지난 수요일 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1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이 불러냈을 때에 그 부름에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역사적인 환경을 떠나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조상에게는 믿음의 전수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부르심의 배경을 그 위대한 어떤 영적 하나님을 상관적인 그런 관계가 있은 것도 아니었고 선택받을 그런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전혀 관계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는 거기에 순응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그렇게 떠나서 나아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슨 곳을 정확한 어떤 어느 곳이라고 지적도 하지 않았고 또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아주 생소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에 그게 완전히 믿고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조상들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바로 우상의 도시에 또 살았고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생각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본 적도 없는 그것을 향해서 가라고 주님 말씀했을 때에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는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관념적이나 어떤 사유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었고 참 믿음,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미지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결단이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생을 모두 다 거기에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지만은 고향, 부모, 친척,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순종의 그 행동을 낳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명령, 계명, 윤리의 법도를 순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믿는 동시에 우리가 참으로 이 진정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수업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수업이 우리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는 이제는 믿고 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순종이 있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전한 그 순종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데 부모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그 세대는 이제 오다가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카 롯은 계속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아주 헤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정말
좀 안 좋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정이 없고 무슨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아브라함은 조카마저도 떼어놨어야 됩니다. 조카마저도 떼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은 해왔지만은 그래도 순종에 대해서 좀 이제 더디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친척을 왜 떠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더 유익하고 더 복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떠나보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뭐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순종해 나가려 하는데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고, 습관들이 있다면 그 습관들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쾌락이 있다든지, 그 다음 물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는 길을 정말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또 우리 생활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빨리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좇으면은 빠른 그런 그 주님으로부터 예비하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약 5, 6년을 겪었습니다. 하란에서 5, 6년 동안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 머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데라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롯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데라는 바로 그 하란에서 더 가지 말자고 그를 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남의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런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겨 나가다 보게 되게 되면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옛 습관이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의 친척이라든지 우리의 그 형제들이 우리를 붙들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친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나를 붙들어서 못 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또한 가족뿐만 중에서 자녀들이 더 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고, 자녀들이 좀 앞으로 전진하려는데 부모들이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제쳐놔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기 화란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낭비하여 지체한다, 그런 뜻입니다. 화란이라는 것은 낭비하여 지체한다. 우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내 주력대로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기보다는 거기서 지체하고 머물러서 도리어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내 부모가 그것을 붙을 때가 있습니다. 전진하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내 습관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보려 하는데 또 다른 것들이 나를 하나님 말씀 못 보게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려는데 그 기도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이 그냥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가, 하나님한테 그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빨리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우리가 지체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예습관이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에 병으로 인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정말 그걸로 인해서 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것을 더 부지런히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빌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지혜가 부족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묻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를 찾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한 것을 봅니다. 이제 데라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건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전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죽게 되겠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전진을 못하도록 하는 그 막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카트시켜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리어 그 아버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붙들고 놓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신앙에 그다 전진하고 신앙에 정말 그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성숙하는 데 있어서 그 아버지는 바로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는 바로 지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신앙의 정말 성숙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대로 데라라는 것은, 데라라는 그 말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연기하다는 겁니다. 지체하고 연기하는 것. 누구를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체하고 연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연기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순종으로 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500년 동안 많은 것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중요성을 그는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는 것은 여기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돌아섰을 때는 내가 거기서 성숙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안 좋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완전 순종해서 정말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정말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과 함께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두려움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강압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것이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삶의 결과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결과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목표
성취를 했다고 안일한 생활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어떤 그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었으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순종했더니 이것이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달성이 됐다 해서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전을 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기 원했던 그 궁극적인 장소는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 처음에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맨 처음에 보여준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는 뭘 또 바라봤는가 하면 바로 하늘의 본향을 그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본향을 그는 믿음으로 그렸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전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13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 아브라함은 하란에 정말 정착하였으나 바로 그것을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에 생애에 하나의 모험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떠남의 훈련이 없고 미련과 거기에 정착하고자 하는 미련한 그 미련을 두고 집착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는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하여 나오고 아브라함은 지상의 삶을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같이 나그네같이 살았습니다. 뭘 보고?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비전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요 바로 외국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리라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는 최후의 우리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여기에 집착을 하고 여기에 무슨 다 된 같이 여기에 정말 다 모든 것이 다 되는 같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은 모든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믿음의 참된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나그네를 삶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놀라웠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천국의 비전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는 정말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그네라는 것을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를 했습니다. 바울은 뭘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몸은 바로 하나의 장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장막집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죽을 때까지 장막집에서 살았습니다.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본향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육체라는
텐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거 다 걷어치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지으신 그런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 빌딩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걸 바라보면서 현재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모든 게 다 허사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불신자와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본향이 있고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모든 궁극적인 장소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본향이 바로 하늘나라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신자와 달라야 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영원한 빛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빛 가운데서 오늘의 삶을 조명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장막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거부했었습니다. 그 주위에 모든 족속들이 살았고 그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부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때에도 집을 많이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뭘 때문에 씁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소망과 비전을 거기에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놈이 내게 전체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구나. 내가 어떤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겠지. 하나님은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 순종과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쫓았기 때문에 바로 믿음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을 아까도 말했었는데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장막에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정말 들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몸을 아주 소중히 여기던 이 몸마저도 전부 다 버리고 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체와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를 있게 될 것이고 새로운 육적인 집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내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리면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가 정말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내가 산 제물로 드리는 거 헛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고
이래 할 때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다 부르짖읍시다.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일, 내가 정말 나에게 인격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장막을 옮기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고 든든히 집을 짓는 그걸 옮길 수가 없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만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에 믿음을 실었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또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더 좋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더 좋은 하늘나라에 도착을 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생애를 정말 우리가 해거해 보게 되면 다시 돌아보게 되면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바로 천국에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첫 발걸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가다가 머뭇거렸던 것은 바로 하란에까지는 머뭇거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옛 습관들, 나를 괴롭히는 그 습관들, 내 욕심,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을 믿음으로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떠나니까 무거웠어. 바로 하란이라는 곳에 거기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의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첫 발걸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옮기다 보면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한 곳이 있는데 바로 영광의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던 적이 있었는가 하는 데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내딛고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에 집착되지 말고 그게 끌려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계속 전진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기 때문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모이게 힘써야 되죠.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생각하면서 첫째 그 발걸음을 내딛을 때에 그 초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거란 뭐랄까요? 발돋움을 우리가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바로 계속 달아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이 없이는 천국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첫 발걸음이 옮겨졌으면 바로 계속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해 하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뭐라 했습니까?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의 학교에 입학해놓고 난 뒤에 그거는 졸업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졸업합니다. 계속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수업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까지 많은 삶을 힘들었습니다. 그 전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전진해 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롯이 계속 가나안 땅까지 쫓아왔습니다. 같이 왔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나중에 와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덕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 곳에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쫓아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좋은 데로 들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산을 향해서 계속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안 붙잡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종들하고 아주 그냥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양들 소들을 이렇게 갖추는 먹이기에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이제 그 종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명령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죠. 응?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 롯이 말이지요. 아주 겸손해야 되지. 결국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어떻게 헤어지잖아요. 결국은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것을 바로 하란에서 그냥 헤어졌더라면은 굉장히 아브라함은 빨리 가나안 땅에서 더욱 번성하고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롯은 오늘날 여러분과 내게 꼭 붙어 다니는 옛 성품들입니다. 옛 성품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옛 성품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성품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서는 아브라함하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옛 성품과 헤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헤어져야 됩니다. 나는 너하고 같이 할 수 없어. 자꾸 우리를 유혹해도 나는 너하고 같이 할 수 없어. 그래 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내 육신을 죽여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주 솔직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롯이 롯과 같아요. 이런 미혹들이 때로는 롯과 같이 나를 붙들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누리는 것을 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롯을 따라가게 만드는데 먼저 선택하라 하잖아요. 롯이 뭘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촌은 먼저 선택하셔요. 내가 그 뒤에 하겠습니다. 요rek하지 못하고. 우리의 옛사람은 항상 욕심이 많아요. 네? 욕심이 많다고. 욕심이 괴롭힌다고. 물질적인 욕심,
세상의 어떤 것을 보고 욕구, 이런 건 욕심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 일을 자꾸만 그르치게 합니다. 그 둘이 막 싸우잖아요. 우리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서는 롯이 먼저 선택한 것이 어디입니까? 롯은 항상 먹고 마시고 즐겨하는 거 세상적인들 좋아했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보기에는 뭐 정말 비옥한 땅이죠. 뭐 어쩌면 훨씬 더 좋은 땅이다. 어떻게 삼촌을 그만큼 데려왔으면 고맙게 해가지고 삼촌 먼저 하십시오. 제가 뒤에 선택하겠습니다. 안 하고 말이지. 애 때문에 먼저 선택하는 게 좋아? 우리 육신이 그래요. 냉큼 그냥 빼앗아가 버려. 그러다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근데 모든 재산 다 빼앗겨가지고 노랄 다 당했잖아요. 결론에서 아브라함도 찾아주지요. 그럼 회개해야 되지. 그렇게 해주니까 또 롯을 높여줬지 않습니까? 그 성에서 높여주니까 그 성에서 뭡니까 그 출입문에서 심판하는 권한을 줬잖아요. 좋다는 거죠. 그거 다 필요 없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옛사람이라 합니다만 어깨를 붙이면 옛사람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거 본다면은 두 믿음과 비슷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아브라함, 순종하지 아직 거리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고 세상에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오늘날 육적인 그리스도인하고 똑같은 게 말을 안 들어요.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이 엄연히 다 알면서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나빠요. 모르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하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전진한 데 있어서 순종한 데 있어서 그저 맨 처음 믿음이었지만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소망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다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안 줬습니까? 그것은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믿음에 분명히 순종이 따라야 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